사순절 기간 많이 듣고 묵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국어사전에서 회개를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 먹는 것. 과연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 먹는 것이 회개의 전부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로 번역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슈브이고 하나는 니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반대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리키며 되돌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외쳤을 때 제자리로 돌아가는 행위, 이게 구약의 슈브, 회개입니다. 슈브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7편 12절인데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니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주로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죄 지은 것에 대한 후회와 뉘우침을 의미합니다. 니함이 등장한 대표적인 말씀은 욥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욥기 42장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죄 지은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뉘우친다. 이게 이 회개로 번역된 니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슈브와 니함 모두 회개를 뜻하는 단어인데 회개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참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50편 안에는 이 초대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참회시가 7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 참회시가 바로 다윗이 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제목을 보셔야 됩니다. 제목.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나의 죄를 지워주시고 씻어주시며 깨끗이 제해 주시기를 1절과 2절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인정했습니다. 3절인데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다윗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범했고요,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 죽게 하였을 때 그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께 지은 범죄였음을 다윗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영향력 아래 태어나고 죄의 안전지대는 없으며 죄의 유혹에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 다윗 5절에서 자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빚어주시라고 9절과 10절에서 간구하고 있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구원의 그 즐거움을 잃어버렸음을 자백하며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12절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총 허락해 주신다면 다윗은 세 가지 서원을 하나님께 지키겠다고 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원 13절에 나오는데
전달자의 수고 감당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첫 번째 서원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또한 다윗의 두 번째 서원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1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마지막 서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내가 기도의 제물이 되겠다는 다윗의 마지막 약속 18절 1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다윗의 참회시를 묵상하면서 죄의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시편 51편이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참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첫 번째 메시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윗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일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이 성경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증거합니다. 다윗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다윗이 지은 죄를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진단해 보면 정말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강탈하여 범했습니다. 우리아를 최전방에서 죽게 하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인자, 여기에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헤세드, 언약에 기초하여 택하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헤세드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으신 언약이 있지요. 사무엘하 7장 16절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적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따라,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 내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긍휼,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킵니다. 아기를 잉태한 어머니의 사랑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기를 다윗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다윗 자신이 지은 죄를요 구체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과 3절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죄에 대한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죄악, 나의 죄, 내 죄가. 근데 이게 다 모두 다른 단어들입니다. 자, 첫 번째 나의 죄악, 히브리어로 반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죄악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나의 죄. 히브리어로 잘못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단어, 내 죄과 히브리어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행위, 이거를 구약에서는 불순종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다윗이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나의 죄악, 나의 죄, 내 죄과 여기에 모두 다 나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함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안다를 단어를 다윗이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다윗은 4절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 왕의 권력으로 밧세바를 범했고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죠. 그런데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죽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이 죽게라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을 보면 레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당신을 대적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의 행위였음을 다윗이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참회를 묵상하면서 저는 요셉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셉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사용한 말씀이 있죠. 창세기 39장 9절 마지막 보시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사람에게 범하는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악된 행위라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왜?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에게 잘못한 행위는 곧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악된 행위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윗을 생각하며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죄의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사람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는 우리의 현실, 다윗이 5절에서 증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짓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일 뿐입니다. 사람은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안전지대는 세상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시편 51편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제가 1절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고 있구나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다윗은 주의 인자에 따라, 인자가 뭐라 그랬죠? 헤세드. 그 언약적 사랑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무리 택한 자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택하신 자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에 근거하여 그리고 주의 긍휼에 의지하여 지금 다윗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을, 언약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참 다윗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드린 기도 제목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지 마시기를 9절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요,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축복기도로 알려진 민수기 6장 25절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곳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곳에 돌아봄의 은혜가 임하지만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반대의 경우로 사용된 거예요.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시고 얼굴을 돌이키시는 것, 이게 다윗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시면 은혜는 사라지고 징계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돌보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 승리의 역사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구체적인 기도 두 번째 제목은 새 창조의 역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참 감동을 받고 은혜 받은 이 구절이 10절인데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왕에 표시하시면 좋겠어요. 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밑줄 그어주세요. 자, 기억하실 것은 다윗은 10절에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엘로힘, 이 신명을 쓰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란 단어가 히브리 개념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빼라라는 동사인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 사역의 동사 빼라가 오늘 10절에도 들어가 있어요. 창조하시고. 다윗은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분, 죄로 인하여 오염된 내 영을 새롭게 빚을 수 있는 분,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마음을 새롭게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오염된 영을 새롭게 빚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분,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빚어줄 수 있는 분,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10절 묵상하는 가운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다윗, 왜 정직한 영을 구하는 것일까? 찾아보니 이 정직하다는 영,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견고한 영, 흔들리지 않는 영,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견고한 영으로 세우셔서 다시는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빚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주시사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여러분 기도관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 제목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1절 마지막 보십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다윗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다윗에게는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자신이 지은 잘못 때문에 구원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가는 데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적 슬럼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죄의 문제에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뺏겨버립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왜? 죄가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 즐거움, 감격,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로운 사순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 보십니다.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빚으시면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면,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은 그리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세 가지 서원을 지키겠다고 여기서 약속을 다짐합니다. 첫 번째 서원, 전달자의 수고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면 다른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힘쓰겠다는 것이 다윗의 첫 번째 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라마드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라마드, 히브리어로 배우고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면 라마드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라마드의 사역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전달자 수고 감당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 다윗이 드린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성도로 부름받기 전에 죄인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를 몰랐고 성령을 몰랐고 구원을 몰랐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서 우리는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의 기쁨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빚진 자들입니다. 누군가의 수고에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전달자의 수고를 감당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서원이자 우리의 약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이 진리의 말씀, 생명 이르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살아가는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생명 이르는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수고를 우리 함께 감당해서 올해 우리 교회 보신 표처럼 전달자의 수고를 감당하는 증인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소원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인데 16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마지막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뭐야? 하나님 예배를 싫어한다는 것인가? 무슨 의미냐면 제사를 축복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제물, 형식적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림은 축복의 수단이 아닙니다. 예물 드림은 보상의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부름받은 성도의 영적 교제 시간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고 구원의 감격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17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해서 찾아봤습니다. 상한 심령, 깨지고 부서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통회하는 마음, 찢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인가? 깨지고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찢어진 마음,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이게 상한 심령의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지고 부서진 마음, 찢어지고 통회하는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자를 만나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의 제물이 되겠다고 18절 1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다윗에게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위해 내 남은 여생을 기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서원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의 제물이 되겠다는 것, 저는 우리 모두의 서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1, 3세대 예배가 회복의 단계를 넘어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의 그 제물된 수고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사 예배 드릴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배자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에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관에 돕고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사순절 기간 참회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여 공동체의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의 제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교회 예배 회복과 부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